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실에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앞에 모니터를 꺼주시든가 여기를 꺼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만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요한의 집안에 대해서 꽤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우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이고 또 동생은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어머니로 추정이 됩니다. 또 요한의 직업을 알 수 있는데요.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배가 있고 품꾼이 있는 그런 선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 정도로 큰 배를 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품꾼을 사서 배를 그 그물을 기울 정도면 그 그물이 꽤 크겠죠. 그리고 그 큰 그물을 부리려면 배도 꽤 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섬에서 목회를 해서 배와 그물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잘 알거든요. 또 굉장히 넉넉한 그런 집안이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부르시고 난 뒤에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그 별명의 이름이 보아너게입니다. 그 보아너게의 이름의 뜻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성격이 급하고 과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별명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던 중에 사마리아의 한 성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자신들을 환영하지도 않고 거부하자 이런 제안을 하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하시를 원하십니까? 불이 내려서 저들을 불사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흥분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꾸짖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요한은 무모하고 과격하고 거칠고 다혈질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어머니에게 아들로 소개를 해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들 중에 누구에게 맡기냐면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 후에 요한은 마리아를 데리고 에베소로 가서 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잘 모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저작을 보면 요한이 얼마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랑이 많은 사도인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많이 달라진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막이 안 나왔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어요? 생명, 영생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는 특히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힌 몇 가지 표현들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요한복음은 그대로 옮겨 놓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계 3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도 말합니다. 훌륭한 철학가요, 사상가요, 랍비고, 인권운동가고, 치료자다, 의사다, 초능력자다. 그리고 어떤 분은 막연하게 참 좋은 분이시지요, 이렇게 이해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기는 하지만 장님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본질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찬가지예요. 자,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이와 같은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선생님이야, 존경할 만한 분이야, 그리고 참 좋으신 분이지, 신비한 능력을 참 많이 나타내시는 분이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엉뚱한 말씀도 많이 하셔, 엉뚱한 분이셔, 이렇게도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서는 그들 모두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꼭 알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은 가장 쉽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거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복음서의 기자들마다 약간씩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자신들이 가르쳐준 대로 듣고 믿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꼭 알고 믿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물에 비치는 하늘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우물한 개구리가 우물을 벗어나 세상으로 가보니까 비로소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그
본질, 그 모습을 본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알게 되면서 또 믿게 되면서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말씀을 통해 바로 깨닫고 믿어 지금과는 다른 세상,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것은 태초 이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 내가 그때 거기에 있는 그 집을 봤어라고 하면 그 집은 그때 생긴 걸까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걸까요? 네, 이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 말씀이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나신 마국간에서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라고 할 때 그 함께의 원어 헬라어는요 전치사인데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동등하다는 거예요. 와, 함께는 동등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연합되어 있으며 동시에 구별된 다른 주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전치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면서 연합된 다른 주체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죠. 쉽게 설명하면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아들이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가 아버지가 되겠죠.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 될 것입니다. 자, 같은 나이지만 보는 이에 따라 나는 주체가 달라지는 거죠. 역할이 바뀌겠죠? 어려우신가요? 네. 자, 바로 그겁니다. 저는 같지만 보는 이에 따라 그 역할과 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것. 그게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의 일체입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존재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읽을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있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것이 살아난 것이고 낙심한 것이 다시 소망을 갖는 것이고 넘어진 것이 일어나는 것이고 질병이 치료되는 것이고. 자,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자, 여기서 생명도 말씀도 다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고 또 소생하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또 부활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빛,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들어간대요. 자, 그러니까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다시 말해서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게 되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빛이 무엇인가만 알려드리면 되겠죠. 네, 그것만 알려드리면 되겠죠. 자,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분이 누굽니까? 빛이죠. 자,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는가 한번 볼게요. 자,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혹 저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여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자, 그때 요한이 드러내놓고 숨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보낸 자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지금 세례를 베풉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를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곧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 요한이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요한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냐면 네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는 그가 바로 내가 보낼 자다,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그것을 보고 바로 내가 증거해야 하는 이 빛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은 사람들의 빛인데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 요한이고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이지만 좀 돌려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까? 자, 그래서 말씀 대신 하나님 대신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을 넣고 읽어도 그 문장은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바꿔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상한가 들어보세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으니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다.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빛이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했죠.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었죠.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셨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겪으셨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신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을 사면할 수 있을까요? 유한한 존재가 유한한 자를 살릴 수 있을까요?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분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으셨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또 생명이라고 빛이라고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헬라인들이 이해하는 말씀 곧 로고스의 본질과 또 예수님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이 비슷해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바울이 베레아를 지나서 아테네로 갑니다. 아덴으로 되어 있죠. 아덴으로 갑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서 바울이 마음에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 이런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다가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7장 23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너희가 그 많은 우상을 놓고도 지금도 알지 못하는 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한 거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혜롭죠? 전도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은 헬라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개념 또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그들은 로고스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주의 진리요, 이성이요, 신적 존재를 가리킬 때 바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당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익숙한 용어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창조 그리고 중보 사역을 나타나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용어가 없었던 겁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다.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너희들의 영원한 빛이시라는 것을 알린 겁니다. 진리와 생명과 빛이라는 개념도 헬라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또 그들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들이었어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절대 진리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지만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빛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은 살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예수님이 없으면 산 것 같지만 죽은 것이고 빛이 없으면 못 보고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없이는 영적으로 세상과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어둠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비로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보너스로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가 있어요. 자녀의 권세가 뭘까요? 그것은 상속입니다. 그리고 왜 믿어야 천국에 가느냐?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가장 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5절 읽을게요. 요한복음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1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보세요. 어둠이 깨닫지 못한대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대요. 영접하지 않는데요. 모두가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불편해서입니다. 어둠에 오래 있었던, 어둠에 적응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빛을 비추면 매우 힘들어합니다. 거부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자고 있을 때 불을 탁 켜고 얘들아 일어나 그러면 당장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불 꺼. 눈부시다는 거죠. 마땅히 다 빛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빛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거부 반응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죄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어요. 왜일까요? 이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자기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가장 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비추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온갖 위선과 교만의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근처에 11조까지 드렸지만 그들은 열린 무덤이었어요.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겉은 그럴듯하지만 그 속은 죽은 것들로, 썩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밝혀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자백하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죄가 드러날까 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드러내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요,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들을 비추고 계세요. 은혜의 물을 뿌리고 계셔요. 예전에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시다가 잠시 쉬는 성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분께 이유를 물었죠. 왜 지금 쉬고 계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딱 세 가지인 것 같았어요. 첫 번째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두 번째는 기쁨이 없어요.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실망이 있어요. 정리하면 제가 그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어느 순간인가 가보니까 기쁨도 없고, 그죠? 재미도 없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실망이 커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하나 힌트를 얻었어요. 교회가 재미가 있어야 되겠다. 교회가 기쁨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좋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지고 따뜻하고 사랑이 있고,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자, 중요한 일입니다. 자, 충분히 저는 그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기도 하나가 나왔어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영혼에게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재미와 기쁨이 세상 어느 것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속으로 그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고 친하고 교회의 분위기가 좋고 밥이 맛있고 서로 대화하면서 마음도 편해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게 하는 유익과 기쁨과 재미도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이것보다 훨씬 심오하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은 그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기쁨, 재미, 만족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큰 복을 누리시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진리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마냥 부끄럽지만 당당하게 드러내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게 될 때 나타나는 실질적인 변화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교훈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감격스럽게 여기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곳에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 알고 생명을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의 빛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소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요한처럼 자기 멋대로 살았고, 거칠게 살았고 무모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랑의 사도로 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진리이시고 소망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통하여 죄 용서와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기꺼이 와주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주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시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꺼이 와주셨고 생명 다하여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진리로 빛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을 때는 아버지 요한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 무모하게 거칠게 살았던 우리 인생일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을 나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요한과 같이 사랑의 사도로 주의 말씀을 지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드러내기가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흘리신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깨끗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 모시며 살겠습니다.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나의 주를 전하겠습니다. 참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아버지 이 마음 결단을 하기 위해서 믿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몰라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넘어지고 아버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남지 않고 주님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그 아들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한 우리들이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나이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죽은 듯 하지만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넘어진 듯 하지만 일어서는 인생 살게 하시고 패배한 듯 하지만 다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죽은 듯 하지만 산 자요, 넘어진 듯 하지만 일어선 자요, 패배한 자인 듯 하지만 승리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셔서 저희들 부끄럽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기가 창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이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또한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주시사 병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마음의 어둠이 사라져가게 하시고 우울함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신 새 마음과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나올 때 우울하고 복잡한 마음 가지고 슬픈 마음 가지고 나왔지만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새 마음으로 인하여 생기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오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과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